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주일날 아담에 대해서 했고, 또 수요일날은 노아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창세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일부 일처예요. 그러면 일부 다처가 훗날에 됐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래 창조의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법칙은 한 사람이 한 아내를 얻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죄악과, 사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악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한부 인생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동시에 그는 이제 나이라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 시한부 인생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셋을 낳을 때의 나이가 130세인 것들을 봤을 때 바로 그 안에 130세 안에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고 이제 죽음의 시작을 알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선 사탄이 갑자기 등장해요. 창조에 없던 옛 뱀이 등장해요. 왜? 사탄이에요. 그래, 사탄.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셋을 낳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비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이외,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왜 가인과 아벨만 했느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등록이 된 거고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가인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실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훗날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의 제물로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 그리고 가인을 쫓아낼 때도 너를 만나는 자, 너를 해야 하면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갈라지게는 만들었지만 가인도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일부 다처, 최초의 일부 다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라멕이에요. 라멕. 그러면서 그는 살인을 또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라멕은 자기 자신이 나를 해하면 7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죄악된 그러한 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을 낳게 되는데 셋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고 이제 자녀를 800년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수요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요가 몇 명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안 돼. 우리도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기본적으로 5, 6명. 만약에 우리도 5남매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 큰 형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기 때. 그럼 뭐 6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계속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한 엄마가 뭐 12명도 낳고 요즘 뭐 10몇 명 낳은 또 엄마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몇 년 만에 낳냐? 보통 20년에서 30년 안에 10몇 명을 낳는 거예요. 뭐 30년 안에 뭐 10몇 명을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몇백 년간 자녀를 낳았다. 몇백 년간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초기 우리가 초기 10대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거의 900년 이상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대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연대기를 우리가 사람의 이 머리로 그거를 판단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설하냐 뭐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됐는데 또 중요 인물로서는 이 셋 아담의 아들 셋이죠. 에노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전에 또 그 다음에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해요.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365년을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초의 또 아담 이후의 최초의 그러한 조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이 에녹과 나중에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엘리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예수님까지도 죽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장수를 들을 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는 그 당시대에 최고로 단명을 했어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등장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노아를 배웠는데 노아는 죄가 만연한 곳에서 의인입니다. 의인.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홍수로 120년간 기회를 준다. 홍수로 멸망이 될 것이다. 근데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 이외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의 전하는 말을 듣고 죄를 멈추고 그 다음에 돼야 되겠다 했으면은 8명 이외에 구원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처, 셈, 함, 야벳 그의 아내들 딱 8명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홍수는 전 인류, 지금까지의 노아 시대까지의 태어났던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만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제 홍수가 600년에 노아의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뭐 얼마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약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듬해에 홍수가 잦아들 때쯤 비둘기나 또 까마귀가, 그래서 비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보면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남은 인류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육식,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먹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바로 허락하셨다. 그때부터 이제 셈은 홍수 후의 100세를 이야기하면서 500년을 더 살아서 600세가 되었다. 그가 이제 향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400년, 300년, 200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200년 이상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홍수를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여지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셈, 함, 야벳으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하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이 얼마나 컸겠느냐, 뭐 여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높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롯데타워만큼 쌓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해라라고 인류에게 그 명령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각 민족의 언어가 지금 각기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바벨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집어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대는요, 우리가 게르만 대민족의 이동 막 세계 사이에 있잖아요.
민족이 이동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군사예요.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나온 60만 대군, 인구 뭐 200~300만 대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당시대, 아브라함 당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이동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2번씩이나 있죠.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죄다, 범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여서 뺏으면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불과 100몇십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냥 왕권 침탈하고 뺏고 그냥 합방하고 그럼 끝나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체도 어려워요. 그런데 불과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시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점령해서 뺏으면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뭐 독립도 시켜주고 막 그런, 지금까지도 독립 안 된 나라들도 있지만 강한 나라가 가서 뺏으면 되는 거예요.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뭐 70~8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핵가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깜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위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감쪽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란에 머물러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데라가 죽고 나서, 205세에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205세니까 13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침내라고 표현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마침내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하고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75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나중에 이제 야곱이 저기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올라와서 세겜 디나의 그런 성폭행이 있던 그곳이 있죠. 그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우리가 베델, 아이 이건 뭐 나중에 지명으로 나오겠지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떻게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유목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풀 찾아 물 따라 다니는 유목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애굽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 땅이야. 나중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가뭄 때문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해 가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강함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존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데 저 옥상에 살 때 옥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교육관 있는 사택이 있는 그 건물을 주신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직장 다녀가지고 한 달에 뭐 2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에 1200만 원 저금하는데 거기서 뭐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러면 10년을 하면 1억 2천인데 거기서 붙어가지고 한 1억 5천 벌고 그러면 여기 광명에서 집 살려면은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100년을 그렇게 벌어요. 물론 월급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안 돼요. 그 머리 수치로 가지고는 50년 안에 집 못 산단 말이에요. 집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복주의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이
오게끔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사모님, 난 사모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뭐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봉사하고 뭐 저거 하고 뭐 그래요.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떨 때 답답해. 제가 돈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답답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뭘 조금 배운다 뭐 한다 그러면 제발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맨날 삐박뿐이야. 왜? 내가 관리를 제가 하니까. 근데 우리 사모는 어디 뭐 얼마 붙여 뭐 어떻게 해 말로만 입으로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600만 원 1년에 그렇게 저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사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수모를 당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요 75세에 왔는데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10몇 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이제 자기는 이제 생리도 다 끊어졌어. 이제 끝이야. 자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하갈, 자기 몸종이니까 얼마나 신이 맺겠어요.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왜? 주리라고 했는데 안 주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막 지금 여러분 한번 그 가자 지구나 뭐 이런데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동 이스라엘의 전쟁.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요 생리도 다 끊어졌어.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25년 만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사라도 안 믿었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뭐가 저거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셔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노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성경이 우리 같은. 그래서 실수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죄야.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어? 못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똑같이 목사도 아브라함도 그런데 목사라고 대단하고 더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성경이 똑같아요. 달라서 목사를 선택한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목사로 선택한 건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악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서 목사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안 됐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 우상단지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고초를 당하고 공경에 빠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아내 빼앗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조카 롯하고 같이 늘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예요. 근데 안 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혹 가면서 위대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작은아버지예요. 어른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돼. 너 떠나. 그러면 돼. 롯보다는 더 아브라함이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 선택을 네가 해. 여러분, 이건 믿음의 방법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딱 보니까 뭐예요? 소돔 고모라 땅이 그 당시에는 멸망하기 전이었는므로 막 물도 많고 그 유목민이 지내기에 진짜 좋아요.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거꾸로 돌아섰어요.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이요, 산악 지역은요, 이 요단강 말고 산악 지역은요, 실제적으로 이 산악 지역은 척박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산은 아예 꽝이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약속을 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산으로 올라가. 야 네가 보는 땅 다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해. 네가 좋은 땅 선택해.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요, 이제 아까 하갈과 이스마엘인데 결국은 이삭을 낳게 돼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제 독기가 바로 사라가 그래서 내 몸종 하갈과 저 아들 같이 못 살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첩의 자식이지만 장자예요. 첩의 자식이지만 장자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내 자식인데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만이 네 아들이야. 사람 말대로 하나님께서 눈물 머금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이게 쉬운 일 같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심정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고 나중에 이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수백 년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후에 수백 년이 걸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서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물이 좀 보여도 약해도 우리가 보면 저런 사람이 뭐 저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시는 게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거지 왜 잘해? 아니, 너 생각해봐. 거꾸로. 예수 믿는 더 생각해보라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